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더 강하게 붙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의 사선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을 확인하고 부활을 고백하면서 슬픔의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번 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아서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오늘 이 두 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활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기 보시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감정 상태가 나옵니다. 성경은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 여러분, 무서움, 두려움과 기쁨, 큰 기쁨은 사실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소식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갈레스 카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스는 기쁨이고 메갈레스라는 것은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들 안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오자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의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고 해결책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이미 장사되셨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대하여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본다면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부활에 있기에 그
그 부활 소식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들, 궁극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이 내 인생을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맥없이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죽음의 현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나 그 철학자들의 설명이 진정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의학자들, 의사들, 또 생명과학자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난치병, 불치병의 문제를 연장시키는 생명의 치유와 연장의 역할을 했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온 인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진정한 나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이 결국 우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 믿음, 이 소망, 이 기쁨 가운데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때에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마르다는 원망합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제가 믿습니다. 오늘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 모든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부활임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남아있는 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AD 125년경 한 철학자가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본인은 신앙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하여 묘지에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소풍 가듯이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며 환한 얼굴로 묘지를 향하여 걸어간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지하 묘소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얼굴이 밝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날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가졌던 그 큰 기쁨,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막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경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높이는 것, 내가 엎드려서 그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신앙적인 의미로 바꿔볼까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 영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만 예배드리라, 주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높임을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려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베드로에도 말씀하셨어요. 가서 고넬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그래서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배 받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나는 경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활하신 주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아요. 장애인이 일어나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배받을 신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혹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 준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서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그 예배의 신앙, 그 겸손했던 신앙을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신학자들이 많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영국의 C.S. 루이스가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 진짜라면, 부활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만약에 부활이 가짜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오늘 이런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부활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결정해 보세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셔서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성공회의 교회 지도자였던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감독이 계세요. 주교가 계세요. 그분이 임종의 시간이 가까울 때 기억이 점점 흐려졌거든요. 눈도 흐려졌거든요. 생각도 오락가락 그 할 때에 제자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제자 한 사제가 이 윌리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소. 아내가 곁에 있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윌리엄, 저는 알아보시겠어요? 당신도 또 누구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도 가족도.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평생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분,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친구, 내 생명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결정적인 시간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부활절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함께 모이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축하하면서 파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이고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날은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서라는 말이 있고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명령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내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전할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삶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약속이며 사명입니다. 이 증거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부활장이라고 하죠. 1절부터 끝절 보면 아주 긴 장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들의 부활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게바, 베드로가 만나고 1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만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약했던 사람들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베드로처럼 비겁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교하는 일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 증인의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적으로 만났다면 나는 증인이 되어야 돼. 제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내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증거하며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나 자신이 다시금 믿음의 굳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의 캐롤이라는 여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입니다. 이 캐롤이라는 여성은 30대 후반에 가정을 이룬 여인이었고 직장 생활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병명이 광기 우울증이에요. 광기 우울증. 우울증을 알아서 이렇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칼을 쥐어잡고 휘두르면서, 그러니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죠. 직장생활도 할 수 없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유일한 친구, 한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캐롤을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권면해요.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결국 오는 친구는 그 친구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를 맞이하여 조용히 듣고 조용히 기도를 받습니다. 이 친구가 떠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친구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악과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붙들어. 부활절 앞두고 어느 날 이번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어둠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 그러니 너도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너도 이길 수 있어. 부활절 아침에 자기 친구가 소개해 준 대로 자기도 한번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여인이 캐롤이 소리를 지르면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질병에서 붙들어서 치유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했더니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내 영혼 시들어 있고 우울해져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신앙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약해지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부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부활의 소식으로 기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예배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과 한 주간 동안 남은 생에 부활 신앙으로 힘을 다시가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부활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